은혜 받고 가십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옆에 분들과 손을 꼭 잡고 아둘람의 축복을 받으세요 합시다. 아둘람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둘람은 굴의 이름입니다. 굴의 이름. 그런데 그 굴의 이름인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 가지고 요리조리 다니는 거예요. 참 다윗도 그냥 자기 고향에서 양이나 치고 이렇게 살았으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느닷없이 전쟁통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연후에 일약 정말 스타 중에 스타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면서 다윗을 막 굉장히 높이고 아무쪼록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그것도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영웅 중에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나라의 명색이 왕인데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고 먹동이나 하던 이 어린 아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막 화가 나고요. 그래서 참 다윗을 죽여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요리조리 다니지 않아요? 도망을. 그것도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마나요스로 도망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서 이 놉당으로 오잖아요. 놉당은 진짜 선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요. 주의 종들이 마을을 터전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곳은 괜찮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정말로 다시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골리앗의 고향 다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다윗은 정말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뜻밖의 이렇게 도망자가 돼가지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을 다니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무섭고 또 사울왕이 무서워서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느 땅으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이제 노베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굴로 갔단 말이에요. 깜깜하고 눈앞에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굴로 숨어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굴로 도망을 가게 되니까 그 굴로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형제들이고 자기의 부모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는데 참 환난 당한 사람, 빚을 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의 수가 400명이었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야만이 편안해질 것 같고 좀 안정도 될 것 같고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 사실은 이 아둘람의 굴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인 400명의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는 다윗이 더 좋겠다 생각을 했겠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윗에게로 몰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사람들은 다 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환난을 당했다든지 빚을 지어서 갚지를 못해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음에 원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400명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자기들을 리더해 갈 수 있도록 하게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3절 4절에서는 자기들의 부모를 바로 다름 아닌 이 모압 사람에게 내맡기는 일을 하게 되죠. 모압 사람, 모압의 왕에게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아직 내가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되어질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의 부모들을 잘 부탁한다 하면서 모압의 왕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에게 자기의 부모며 형제들을 이렇게 맡겼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선지자 갓이 있었어요. 선지자 갓. 그러니까 이 주의 종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이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냐면은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래요. 아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서 도망을 나와서 다윗이 무섭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 도망 다니다 못해서 이제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그것도 다윗의 칼이 있는 다윗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름 아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과연 다윗의 이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아니죠. 다른 것은 내가 다 주의 종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리라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아니죠. 정말 내가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나가서 다윗에게로 이 사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갓의 말을 듣고 헤렛이라는 곳으로 이르게 됐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요새를 떠나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떠나서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인생이 꾸려져 가지고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일에 휘말려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피난자가 됐다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체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 빛을 탕감하지 못해서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어서 또 환난을 당해서 아무쪼록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 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다윗에게 가면은 살 길이 있겠지 하고 다윗에게 도망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일치와 연합입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쳤겠잖아요. 정말로 그들은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우고 물고 뜯고 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규천이 없다는데 진짜 거기에 공동체는 남녀 빈부 규천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 나 같은 사람이요. 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나가요. 나요. 저 사람이 나요. 모든 형편 처지가 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가졌다느니, 내가 더 잘났다느니, 내가 더 어쩌다느니,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들 때문에 싸우기 하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이 얻으려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좀 더 누리려고 하려고 보니까 막 싸우지 않아요. 욕하고 흉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둘람의 400명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딱 돼버린 거예요. 다만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하면서 다윗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면서 아무쪼록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줄기차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라 하잖아요. 빚을 지고는 못 살지요. 정말 지금도요. 지금도 빚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빚을 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빚 좀 탕감해 주라고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이 빚에 눌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능력은 없는데 계속해서 막 전화들 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붙이고 계속해서 닥달을 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야 100번이나 갚지만은 없는 걸 어떻게 했냐, 없는 걸. 그러면 있는 거, 우리들이 갚을 수 있는 그만큼이라도 탕감을 해주든지 어떻게든 좀 우리를 살게 해줘라. 우리가 이 빚 때문에 짓눌려가지고는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빚에 대한 무게를 알지 못하지만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혈육이다. 그죠? 혈육. 부모를 위시한 형제들이라 가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래도 혈육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이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아둘람 굴로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이제까지 여기까지 자기의 동생들이라든지 자기들의 형제들이 함께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의 부모가 와서 함께 동거했던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둘람의 굴에 왔을 때는 바로 형제들이 아버지의 혈육들이 같이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 이게 형제라는 거, 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것은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환난 당한 사람이라 그잖아요.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물로, 어떤 건강으로, 어떤 자녀로, 아무쪼록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휘말려 들어가지고 큰 어려움에 겪으면서 정말 어찌할지 몰라서 발부둥을 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원통한 자들,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응어리를 풀어야만 살 수 있는데 그걸 어디에다 풀 수가 없어서 그 응어리를 가지고 바로 이 아둘람 굴로 와서 그 응어리를 한번 풀어보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네가 낫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낫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결같아요. 다 문제 있는 사람이고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낫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더 낫다고 대접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아요. 다 같아.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든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굴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유안을 받고 여기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다윗을 위시해서 누가 낫다고 누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가 그런 아둘람 교회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일치와 연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룹시다. 우리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룹시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오직 일치와 연합입니다. 하여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예요. 전쟁 시에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지, 이게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여기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웠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우두머리로 세워서 우두머리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바로 여기 40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의 왕정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식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아무쪼록 참 대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어떤 여념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죽이려 덤벼드니까 목숨만 나살려라 하고 도망다니느니라 지금 정신이 하나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400명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이제 작은 왕정, 작은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이끌고 가게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리더십을 또 여기서 이제 정말로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트레이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무 경험도 없는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아둘람으로 보내서 400명의 리더가 돼서 그 작은 왕국이지만은 그가 이끌고 가도록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왕의 측근의 사람들, 왕이 딱 등극을 하게 되면은 요직의 사람들을 앙치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은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둘람의 굴에서 이 열심히 훈련받았던 사람들,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던 400명의 사람들도요, 진짜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심정은 누가 알아줘요? 과부가 알지 누가 알아요? 호렙이 심정은 누가 알아요? 호렙이가 알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빚진 자요, 원통한 사람이요, 환난 당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위로할 수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격려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힘을 북돋아서 용기를 얻어서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0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지금 트레이닝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의 요직에 앉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나를 앞세우면은 그 공동체는 깨져버리고 말아요. 나만 대우받으려고, 나만 알아주려고, 나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면 안 돼요. 나가 없어도 충분히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고, 나가 없으면 곧 쓰러질 것 같고, 나가 없으면 다 끝나버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은 십시일반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지, 아무리 좀 잘 나가는 사람이어도 그렇지, 잘 나간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잘났다고 해서 뻐기는 사람은 주님은 절대로 원치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정말 잘난 사람 덜어 있기도 해요. 남들보다 좀 더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잘났다고 해서, 가졌다고 배웠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그렇다고 해서 나 알아주라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거기는 사실은 보면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치와 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일치와 연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승승장구해요. 여기에서 잘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들에게는 희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비전이 없었다면, 희망이 없었다면 거기까지 올 턱이 없죠. 뭐 굴에 두겠어요. 뭐 다윗에게 찾아오겠느냐고요. 다윗에게서 희망을 본 겁니다. 다윗에서 비전을 본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살게 하겠다. 다윗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겠다. 그래서 사울을 저버리고 다윗을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주름 잡는 목사님들, 우리 강주 시내 뭐 이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아주 불운하고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고은 목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하남교회 신무하셨던데, 전도사 때. 그런데 그분이 폐병으로 앓고 곧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랑하는 사모님이, 그 아내 되는 분이, 다른 사람은 폐병 환자다고, 다른 사람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그 남자, 그 전도사하고 결혼하면 너 끝난다고 참 모두가 한결같이 막아댔지만은요, 그 사모님은요, 그 목사님의 눈빛, 그 전사님의 눈빛에서 희망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목사님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 가까이 있는 최영남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그분도 이 폐병 환자였어요. 정말 지금도 연약해 보이지만은요, 정말 어느 한 구석도요, 정말 비전과 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은 누구도 그에게 관심도 눈빛도 주지 않았다고요. 그랬는데 사모님은 그 젊은 신학생의 눈빛에서 이 희망을 본 것이었어요. 비전과 꿈을 본 거였어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시작은 미하겠지만, 정말 누구 하나 그에게 눈총 주지 않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 없었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모님은요, 그 남편에게서 희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인정해서 결국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비전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둘람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희망이 없으면 저들은 다 죽어요. 다 멸망당해요.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굴에 모여서 이제 정말로 절대로 나누고 쪼개지 않고 절대로 흉보고 욕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면은 우리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다. 어디에도 우리는 희망이 없다 하고 거기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로 이 다윗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일체 단결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움을 당하고 다 힘든 가정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용기를 심어주어서 그들의 앞을 내다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도 희망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이 생활하는 그들에게도 희망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이런 시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 노래를 하고 있느냐면은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42편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했던 노래입니다. 이전에는요 도망다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할 여력도 없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물어볼 힘도 없었다니까요.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시편 140편에 보면은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있는 동안에 지었던 시 중에 내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나를 돌아보주고 나를 돌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나를 건져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도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둘람 굴의 깜깜한 어둠 속에 묻혀가지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같은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은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인생고 때문에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다윗은요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에게는 말씀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400명의 무리 가운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아니 다윗의 도망을 왔는데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은 원통한 자이고 환난한 당하는 사람이고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빠뜨려서 사는 사람들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계셨는데 그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에게 이제 여기까지 숨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겁니다. 정말 이건 다윗이 안 들었으면 하는 말이겠잖아요. 지금 사울왕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벼드니까 그 칼날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도망해 왔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유대도로 다시 다윗이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데 아멘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말씀에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된 거예요.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라고 떠밀어도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그는 못 베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갓이 가라는 겁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아주 갓이라고는 선지자가 지금 벌벌 사울 왕의 칼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 어두운 깜깜한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사람을 보고 빨리 나와서 그 사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죽으러 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전에 다윗과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예전에 막 도망다니던 그런 다윗이라기보다는 이제 도망을 가도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다윗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갓이 하는 말을 심상치 않게 된 거야. 갓에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갓이 하는 말은 갓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갓의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저 그대로 받아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의 말 같으면 안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는 곧이곧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그랬고 사울도 그랬어요. 항상 사울이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종의 말로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역사의 가장 불응한 왕으로 끝장을 나고 마버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역시 사무엘 선지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갓이라고는 선지자가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말에 또 갓의 말에 정말 사무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갓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들어서 다윗은요 정말로 위대한 왕 중의 왕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요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무슨 말을 듣느냐 하면 가서 일어나서 다윗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이 지금 하는 말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메가폰으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둘람에 숨어 있지만 그 아둘람에 숨어 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어서 빨리 거기에서 빼어내서 유대 땅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왕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보니까 그를 빼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갓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갓은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메가폰이 돼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갓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덥석 받아 들으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요 아니요 나 못 가요 아니요 나 못해요 이래버렸다라면 그에게는 축복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렴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주의 종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정입니다. 인정. 사무엘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갓을 인정하는 것도 되지만은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의 말을 안 듣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살면은 축복을 받아요. 복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고집을 생각하고 내 주관을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은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대신하는데 그 말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식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우습게 알고, 여러분들을 가볍게 알고, 여러분들을 막 진짜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식이 귀엽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자식이라고, 아이고 이쁜가, 아이고 귀여운가, 아이고 이럽니까? 안 그럽니다.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줘야 나도 그를 인정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가폰으로 쓰는 사람의 말을 우습게 알아버리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갓이라고는 사람의 말씀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받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살아서 승리하고 성공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